2023년 4월 9일 길가온 교회 부활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은 부활의 기쁨과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492년 스페인령 지브롤터 해안 끝에 작은 팻말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문구였는데 영어로 말하면 No more beyond입니다. 다시 말해 바로 이곳이 이 세상의 끝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땅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땅끝마을 해남을 연상하실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가야 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생각하던 땅끝, 그 땅끝은 바로 스페인이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스페인, 그곳은 서바나입니다. 로마서 15장 2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서바나, 그 해변에서 보이는 바다는 더 이상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으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곳을 땅끝으로 생각하고 그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었던 세상 끝을 넘어갔습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신대륙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 후에 팻말의 문구가 바뀌게 되는데 앞에 있는 no를 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no more beyond에서 more beyond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뜻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 너머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죽음이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당하면 슬퍼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죽음이라는 선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겼지만 이제는 그 너머에 더 많은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에서 살아난다 하는 것이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곧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면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던 겁니다.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들은 나가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었고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 25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냐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이맘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은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주민들은 물론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다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유월절의 혼돈이 끝나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1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마도 당시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던 백성들은 평소보다 더 큰 무기력감과 공허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신비한 능력으로 먹을 것을 해결해 주기도 했고, 그리고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와 비참한 삶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로 여겼는데 너무나도 허망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은 절망으로, 그리고 기대는 원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연민, 그 사랑을 놓지 않았던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도달한 여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2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땅이 흔들리는 지진, 이것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충격과 공포를 알 수 없을 겁니다. 최근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지진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지진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타난 천사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이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놀라운 소식, 믿지 못할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두 여인은 무서움과 기쁨이 뒤섞인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게 되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사람들은 좋은 정보가 있으면 서로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먹은 음식이 그렇게 맛있으면 사진도 올리고 후기도 쓰면서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가서 정말 먹어보니까 너무나 맛있더라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 역시 큰 보람으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소식은 이 땅에 있는 소식이 아니라 하늘의 소식인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그것은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하는 부활의 소식인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여인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맡겨진 증인의 길, 이 소명의 길을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무덤에 누워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인들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둘이서만 알고 있기에는 감당하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천사들이 한 말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내달리던 중에 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던 겁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팔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이 먼저 인사를 건네셨죠. 평안하냐. 안 그래도 놀랍고 떨리는 마음으로 달리던 여인들이었을 텐데 가슴 벅차게도 그 주님을 눈앞에서 마주하게 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게 됩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 두려움과 기쁨 가운데 드렸던 경배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다른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아니라 이 작은 여인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나타내 보이셨던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거나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얻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순수하게 사랑하며 따랐기 때문에 그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를 챙겨보려고 예수님의 시신을 챙겨보려고 그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들의 순수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 약자이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인들이었지만 이 두 여인에게 부활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가장 먼저 보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존재,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들이 느끼던 감정은 복합적으로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에서 주님은 두려움을 없애주셨죠. 그리고 기쁨만 남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볼 것이라는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쁜 부활의 소식 앞에서도 전혀 엉뚱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떠난 후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알리게 되는데, 대제사장들은 그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군인들이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하는 이러한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거짓말을 하려면 앞뒤가 잘 맞아야 되고 손발도 잘 맞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으로 허술한 거짓말입니다. 일단 경비병이 잠들었다라는 것부터 잘못된 설정이죠. 어떻게 군인들이 지켜야 할 것을 두고 잠이 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잠이 든 사람이 어떻게 시신을 가져간 사람들이 제자들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봤다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지만 이 소식이 마치 사실이냐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거짓이 퍼졌지만 빈 무덤에 대한 진실을 끝까지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거짓 증언도 힘이 있지만 진실은 그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전파되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후에 직접 봤죠. 그리고 못자국 난 손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들이 보지도 않은 일을 꾸며낸 거짓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보다는 물질을 추구하고 유명인을 만나는 것을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기보다는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상의 헛된 것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들어와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먼저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에 굴복해야 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의 본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려면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이 세상의 것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한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과 자기들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분쟁과 다툼, 그리고 세속화된 교회와 성도들,
범죄 사건에서 한 번씩 이름을 올리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조롱 섞인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데 깨어있지 못한다면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에 귀를 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성결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함으로 부활의 증인다운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은 예수님을 보고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자녀들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굴복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이 겪어야 하는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이제는 죽음 너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더 좋은 것들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어떤 박해도 막을 수 없고 사탄의 계략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왕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무덤 밖으로 나오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는 통쾌한 승리, 반전이 있는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승리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이 되어 죽음 같은 상황들을 이겨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는 복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힘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마주하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 놀랍고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를 선포하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